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 시간에는 우리 교육복연구원 이사장이신 신승건 목사님께서 교육법 질서와 스포츠맨십이라는 제야에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방금 봉독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앞으로 목회를 하는데, 목회는 목사 혼자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들에게도 상당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앞으로 목회를 할 때 반듯한 목회를 하라,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오늘 13기 교회법과 국가법 아카데미 강좌를 통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에, 우리 교단뿐만 아니고 한국교회가 바른 목회, 반듯한 목회를 잘 해나가기를 원하여서 우리가 이런 아카데미를 개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목회 강단이 아마 지금으로부터 501년 전 지난 10월 31일이 종교개혁 501주년이었습니다. 되는 날이 10월 31일입니다. 작년이 500주년이고 금년이 501주년인데 그 요한 칼빈이나 그 종교 개혁자들이 왜 개혁을 했느냐? 성경 말씀은 제쳐두고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회중에게 가지지도 못하게 하고 가르치지도 아니하면서 오히려 교권이 성서 외에 다른 제도화되어 있는 교권, 여러 가지 부조리한 일이 있었는데 마지막에는 그 여러분 아시는 대로 소위 면죄부, 죄사함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죄사함 받는데 지도자들이 만든 그 교권으로 인해서 면죄부를 팔게 되는데 그 목적은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모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기까지 왔습니다. 사실은 그 하나 문제가 아니고 그동안에 많은 일들이 교권이 흔들리게 되니까 결국에 그 지경에 오니까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개혁을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그 개혁은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진리로 돌아가자, 원래대로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그는 개혁은 우리가 그때는 말하기를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오늘날도 카톨릭에서는 우리를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합니다. 그냥 신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대로 목회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인위적인 방법으로 자꾸만 변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이 추세가 상당히 목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흔들린다는 말은 흔들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통적인 예배가 변질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 변질되어 가는 것이 뭐냐면은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한 하나님 영광, 솔라피데, 오직 믿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야 되는데 점점 변질되어 가는데 인간 중심으로 변질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보십시오. 예배를 보면은 오늘날의 정통적인 예배법으로 비추어보면은 물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인간 중심으로 여러분 오늘날 쓰는 말이 열린 예배, 열린 마당, 열린 예배라는 것이 뭐냐면은 점점 사람 중심으로 편리한 사람 중심으로 사람에게 맞는 대로 맞추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반적인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자꾸 인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흔들리고 이탈하는 그런 신앙을 말씀을 바로 전하고 바르게 목회를 하라. 바르게 목회를 하라는 것은 교회 7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회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면은 목회는 목사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무슨 일을 결정할 때도 당회에서 결정 안 하면 그걸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옛날식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통적인 예배를 떠나 시간을 바꾸는 것. 여러분 보면은 다 우리가 오후 예배로 하는데 오후 예배로 할 때 전에는 주일 아침 예배, 낮 예배든 아침 예배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였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도시화되는 과정에서 만약에 오후 예배로 바꾼다. 목사님 혼자 광고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당에서 통과돼야 될 겁니다. 의논해야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그 자체가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이것이 어디까지 흘러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7절과 8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망령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이 망령 들면 침에 드는 거라 마찬가지예요. 망령 들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신화처럼 된다 이거죠. 우리가 당군 신화처럼 신앙생활을 신화를 믿는 식으로 믿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디모데에게 목회는 망령되거나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된다. 그러면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마하라. 제가 지금도 성서공회 이사장은 끝나고 이사로 있습니다. 성서공회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첫째는 번역하는 일이고 우리가 번역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신학교 교수들, 학자들을 내세워가지고 그걸 지원하는 것. 그리고 성경을 반포하는 일을 합니다. 그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내 자신을 전의 성경에는 연습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신을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근데 저희는 지금도 제가 오늘 거기 그 교재에도 제가 연습이라는 걸 가로해서 써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자들 보고
요 말은 연단이라는 말보다는 연습이 좋다. 연습이라는 게 우리가 기도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습. 우리가 운동선수가 연습하고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은 프로가 된다 이거죠. 숙달된다. 연단이라 그러니까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좀 건의를 해봤습니다. 박사님 다 박사니까 각 신학교 교수들입니다. 교수 지냈거나 지금도 우리가 번역에 총책임을 맡은 게 우리 박동인 교수, 우리 교단 신학교 교수 이제 은퇴한 분인데 좀 이거는 연습이라는 말로 두면 안 좋겠냐 그랬더니 원어에는 연단이 더 낫다 그래가지고 지금 바꿔놨습니다. 이거는 개정판이고 개역 성경에는 여러분 몇 년 전에 거는 개역 성경이고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개정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단으로 되어 있고 연습이고 뭐 연단이든 연습이든 우리가 사실은 이 경건미가 사라졌을 때의 종교개혁자들이 너무 형식적이고 의식적이니까 내용적으로 일어나는 게 이제 경건운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경건을 연습하라, 경건을 연단하라. 그래서 설명하기를 8절에는 육체의 연단은 약간 유익이 있으나 육체의 연습은 우리가 뭐 운동도 매일 똑같은 시간에 연습을 이렇게 생활화시키면은 그러다 보면 건강해질 것 아닙니까? 그 이제 육체의 연습보다는 경건의 연습, 영적인 연습은 더 유익하다. 이걸 강조합니다. 자, 우리가 과연 얼마나 경건한가?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강조를 합니다. 강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강하고 은혜롭게 목회하라.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시작입니다. 너는 주 안에서 강해야 된다. 강해야 된다. 여기에서 말할 때 강해진다는 의미에서 이제 보충해서 설명하기를 이제 법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에도 목회법이 있습니다. 목회법이 흔들리면, 그게 깨지면은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멋대로 하니까 사람에게 비위를 맞추는 식으로 한다 이거지. 그게 어떤 의미로 생각하면 오늘날 나는 뭐 열린 예배 이 말을 뭐 안 좋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열린 예배 마당 예배처럼 우리가 옛날에 그 민속놀이 할 때 마당놀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표정까지도 돌아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면으로 보면은 교회법을 지켜야 되고 교회법은 다 포함되는 말입니다. 그걸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법을 잘 다스리는 것처럼 목회를 잘 다스리고 잘 지켜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법 연구원이 얼마나 목회를 경건하면서도 확실한 그 법을 지키면서도 부드럽게 그걸 경건을 지켜나가면서 잘 적용할 수 있겠느냐. 근데 그 자체를 이탈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군대 얘기하고 스포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운동 경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군사가 되라. 좋은 병사가 되라. 이게 목회법에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저는 군대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육군 중령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 생활에 대해서 저는 최말단 부대도 있었고
채플린 품목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간단 부대도 있었고 심지어 월남 참전도 했고 사관학교 군종 참모 품목도 했고 사단 참모도 하고 군단 참모도 하고 육군 본부도 근무하고 행정도 하고 다 했습니다. 심지어 국방부에서 육군 소령이었을 때 미국 콜롬비아 신학교로 석사 코스로 유학까지 보내주었습니다. 국방부에서. 그리고 국방부에서 보내주어서 미국에서 콜롬비아 신학교 선교대학원에서 석사 코스 공부하다가 중령 진급을 미국에서 했습니다. 그 정도로 국가 혜택을 많이 받고 국방부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계속해서 대령도 되고 군종감도 해야 됩니다. 35살에 내가 중령으로 진급했으니까 상당히 빨리 된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군대 생활에 대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경험을 하는 것은 군대란 뭐냐? 군대는 명령과 복종이 있습니다. 명령. 우리가 목회할 때 상당히 저는 많은 이 군대 생활에 대한 경험을 목회에 많이 적용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군대는 어떤 면으로 보면은 단순한 것 같지만은 철저합니다. 그리고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면은 그 말씀에 따라서 반드시 지킵니다. 그리고 군대에 다 여기 계시는 뭐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대한민국 남자이면 대개 군대를 다녀왔을 것입니다. 요새는 이제 후배들이 요새 군대는 옛날 군대하고 그렇게 철저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지휘관들도 제가 사관학교에 있을 때 그 했던 분들이 지금은 장군도 돼 있고 심지어 저는 3사관학교 군종참모를 2년 반 동안 했는데 그때 있던 분들 중에 지금 여러분 합참의장인가 어디 올라간 분도 있습니다. 대장까지 있습니다. 그때 78년도 제가 그때 근무를 했는데 그때 나온 분 중에는 대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휘관들도 병사들을 보고 옛날에는 기합도 많이 줬다는 거예요. 군기도 센 거지요. 옛날에 다녀온 분들 보면은 뭐 매를 맞았다 뭐 하다 하는 걸 그 군대 가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지휘관들이 얘기를 하기를 소리만 빽 질러도 정신을 못 차리고 죽으려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그리고 탈영을 한대요. 그렇게 인내심이 적다 이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는 군대의 정신이 뭡니까? 군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 떨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복종하고 군사로 모집한 자를 병사는 그를 군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뭡니까? 목표가 뭡니까? 신앙생활이 뭡니까? 첫째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에게 모든 것을 인내하고 급기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목회 흐름이 뭐냐면은 할 수 있으면은 사람 중심으로 군대 얘기 좀 하지만은 자꾸 요새는 군인들의 편리한 대로 핸드폰도 쓰게 하고 텔레비전도 내무반에서 보여주고 뭐든지 그냥 편안하게 해주다 보니까 애들이 인내심이 없고 그런데다 대고 복무 기간도 옛날에는 대개 3년으로 생각하는데 지금은 이제 점점 줄어들어서 또 18개월이 됩니다. 1년 반이면은 끝나는 적응할 듯 하면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어느 것이 좋을런지 전쟁이 없으면 좋지만은 전쟁이 난다고 하면 과연 이런 군기가 확실하지 못한 사람들과 얼마나 전쟁에 이길 수 있겠는가 하는 의심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목회에는 병사처럼 장병처럼 군대의 의식을 가지고 철저하게 하라. 이걸 이제 오늘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서 오늘날 목회는 저도 예편을 한 후에 한 교회에서 31년을 목회하고 원로 목사로 은퇴를 한 지 벌써 오래됐습니다. 한 교회에서 31년 한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고 저는 군대에서 오래 있어 봤기 때문에 또 군대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곧 대령될 고해 나왔습니다. 나오지 않았으면은 아마 대령되고 한 몇 년 지나고 군종합 했겠죠. 그러면 나이가 내가 39살에 우리 교회에 왔는데 제가 50살까지 그때 할 수 있었으니까 그 후에는 어떻게 됐었는지 옛날 생각하면 목회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훈목으로 괜히 나왔다 하는 후회도 해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민간 목회 적응하기가. 그래서 제가 얼마나 어려웠으면은 저희 교회에서 다시 제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신학교로 유학을 보내주어서 가서 공부를 하는 동안에 제가 쓸 논문은 군대 목회와 민간 목회 그 사이에 어떻게 넘어올 수 있느냐 하는 데에서 그 전위 목회, 트란지셔널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해결하는 걸 만들기 위해서 군대식은 안 된다 해가지고 꼭 목회는 딱딱하면 안 되고 강하면 안 되니까 부드러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전이하는 그 전이에서 트란지셔널 해결점은 부드러워야 된다 해가지고 제가 쓴 논문이 스폰지 목회입니다. 목회는 스폰지처럼 부드러워야 되고 사람이 거듭나가지고 사랑 형사를 받아야 되지 명령식은 안 된다. 이래가지고 제가 만든 게 스폰지 목회이고 책도 몇 권 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도 왜 군사처럼 병사처럼 하라고 생각하느냐, 여기에 대한 것은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오늘날 변질되는 목회에서 잘 정신을 차리라고 하면서 스포츠를 말합니다. 운동경기. 운동경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운동경기에 대한 스포츠맨십입니다. 스포츠 정신이죠. 이 스포츠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경기는 스포츠에는 반드시 이기고 지는 것이 있습니다. 둘 다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는 이기면 하나는 집니다. 그 사이에 있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스포츠맨십입니다. 이기면은 기쁘겠지요. 또 지면은 얼마나 낭망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스포츠맨십은 운동 경기에서 이기면 이기는 대로 기쁘고 지면은 이기는 사람을 이긴 사람에 대해서 축하를 하는 겁니다. 이게 페어플레이 정신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왜 사도 바울이 운동 경기처럼 해야 된다. 여기서 운동 경기의 스포츠맨십은 상당히 신사적입니다. 그런데 목회는 이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목회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모든 사람의 생활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만 신자가 아니고 교회 와서 잘 터득하고 배운 것을 이제 사회나 가정에 이 사회에 돌아가서 생활할 때 그걸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스포츠와 관계를 시키는 겁니다. 이제 대개 이제 운동 경기 생각하면은 동양과 서양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요사이는 상당히 스포츠가 많이 보편화되어 있고 스포츠가 상당히 수준의 서양과 같이 올라와 있지만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모든 경기는 대개 서양에서 시작한 겁니다. 거의 경기가 그렇습니다. 경기와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던 그 서양식 목회 운동 경기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동양과 서양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서양은 어릴 적부터 운동 경기 스포츠를 생활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상당히 이 배려하는 거나 생활의 패턴이 우리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옛날 스포츠가 많아지기 전에는 우리의 노는 것은 뭐냐면은 제가 어릴 때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비슷합니다. 노는 경기가 뭐였습니까? 딱지치기 합니다. 딱지치기 가지고서 종이를 접어가지고 딱지치기해서 뺏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여자들이나 이런 줄넘기를 한다든지 또 둘이 앉아 소꿉놀이를 한다든지 개인적인 그 방법으로 놀이를 합니다. 그런데 원래 서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운동 경기를 하는데 축구와 야구와 뭐 지금 말하는 농구나 뭐 배구니 뭐 모든 그 경기는 서양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들은 활동적입니다. 그리고 대개 운동 경기를 하면 개인기가 아니고 단체로 하는 겁니다. 축구는 11사람, 야구, 농구 다 여러 사람이 합니다. 여러 사람이니까 혼자 잘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서로 협조해야 되고 서로 팀워크를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움직이면서 운동 경기를 합니다. 우리는 되게 이제 그 경쟁을 하다 보니까 우리 경기라고 하는 거는 되게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무슨 뭐 역도란다든지 태권도란다든지 레슬링이란다든지 사격이든지 양궁이든지 우리 모든 거는 개인기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다. 서로 단체로 하는 것보다는 개인적인 기능으로 하는 게 많았습니다. 이게 이제 보편화되어 있는데 자, 오늘 여기는 이제 운동 경기와 그 군대 얘기만을 사도 바울이 왜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가? 목회도 사회생활과 연합에 대한 모든 것을 이루어져 가는 그런 경기. 그런 경기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걸 이렇게 씁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법대로 운동할 때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던 게 있습니다. 축구를 하는데 축구 경기에 룰이 있습니다. 야구도 룰이 철저합니다. 오늘도 두산하고 무슨 SK하고 마지막 6차전인가 몇 차전이게 하는데 SK가 오늘 이기면은 끝나는 거고 한국 최고 팀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거 보는데 그 법이 얼마나 철저합니까? 그러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회하는 일도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망령되고 헛하는 신화를 따라서 흔들리게 되면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룰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게 어떻게 목회가 될 수 있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자기 어떤 기술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거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겨도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건 무효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목회가 과연 스포츠맨십처럼 군대에 대한 적응을 어떻게 지켜오는 것처럼 얼마나 잘했는가. 그 결과는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봄에 씨를 뿌리면서 벌써 추수를 생각하고 고생 씨를 뿌린다 이거죠. 얼마나 이 3단계가 군대 얘기와 스포츠맨십과 농부 얘기를 하면서 목회를 할 때 아름다운 마지막에 좋은 결실을 생각하면서 만드는 거지. 과정 자체로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거지. 목회를 이제 다 마치고 나서 생각하니까 저는 군대 오래 했습니다. 군대에서 목회 생활 31년 한 교회지만은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보너스로 총알장도 시켜주고 우리 교회에서 시켜주었는데 나는 우리 장로님들의 공로로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일도 가서 이제 추수감사주일이니까 가서 설교하러 가는데 담임 목사가 하라니까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나가는데 갈 때마다 감사한 건 뭐냐면은 나는 대단히 큰 교회에 있지는 않았지만은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그때 고생하면서도 생각했는데 목회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에 어떤 직장이든 들어갈 때도 중요하지만 출발할 때도 중요하지만 내려올 때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유지되느냐, 그 쉽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이 목회를 반듯하게 하라, 잘해야 된다. 그건 뭐냐면 목사님 장로님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데 교회를 섬긴다는 말은 몸담고 있는 우리 교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노회나 총회나 한국교회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감사한 마음으로 받을 것입니다. 목회가 잘 이루어지도록 오늘 우리 교회법 아카데미도 어떻게 하면은 한국교회에 기여를 할까? 왜냐? 왜 이렇게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는 중에 어떻게 하면은 도움이 될 수 있는 해결점이 있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같은 공감을 가지고 찾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카데미의 목적이니까 여러분 오늘도 좋은 시간을 갖고 좋은 것을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국 교회를 섬기며 노회를 섬기며 총회를 받들어 섬기는 주의 종들이 오늘 13기 교회법 연구원 아카데미로 모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결실을 교회 목회 현장에서도 우리 총회나 노회를 통해서도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